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과 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엄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돌아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것이 비난거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바울은 해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요. 바울이라는 이름만 듣기만 하면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작품으로 쓰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박해받았을 때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찾아다니면서 내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하면 사람들이 몸서리쳐 생각했던 사람이 그였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몰라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잘해서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처음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뭔가 착한 것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 얼마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줄 알았는데 안 달라요. 똑같아요. 거짓말도 하고요, 문제도 있고요, 시끄러움도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지금 앞에 있으니까 착해 보이지만 그렇게 착하지 않은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뭐 잘난 줄 알았어요. 착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뽑아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나를 선택하시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놀랍지 않아요?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장로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개척을 할 때 양철 지붕으로 붙어있던 그 교회, 벽으로 붙어있는 그 옆집에 있는 분이 예배만 드리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요구를 하더래요. 예씨!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어떤 날은 양철 지붕, 그 지붕 위에서 돌멩이가 이만한 게 떨어지대요. 지진 났는 줄 알았대요. 욕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근데 그분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 드린다고 찬양 부르지. 좀 쉬려고 하면 예배 드린다고 찬양 부르지. 도저히 쉴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났겠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들리니까 교회 나오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부끄럽대요. 그 장로님이 욕했던 거, 지붕에 돌멩이 던졌던 거. 그 초기 멤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그랬는데 장로가 됐어.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어느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뻥 까고 있네, 뻥 까고 있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성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초등학생도 안 믿을 얘기를 목사님이 하니까 뻥 까고 있네, 뻥 까고 있네. 근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놀라워요. 돌아보면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전에는 성탈전 되면 빵 주는 것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고 선물 주는 것 때문에. 이유가 너무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세우셨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어간 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간첩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후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고요.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부르시는구나,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나를 일하시고 나를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청주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어떻게 쓰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나를 볼 때 대단한 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바울도 그러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대단해 보여요. 근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숨어있는 그를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를 안디옥으로 이끌어갔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것. 저는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최고로 큰 교회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 교회가 어려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승철아,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고민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다음에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이 뭔가 나태해져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지를 어느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경험한 것, 사람이 아파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쓰실 때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박해자였던 바울,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다녔던 바울을 하나님은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탁월하세요. 예전에는 쫓아가서 잡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탁월해요. 여러분이 그 계획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박해자를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막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안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꾸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 어머니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근데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어머니께서 화장품 외판을 하셨대요. 그분에게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래야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화장품을 팔다 보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 느낀 게 있어요. 화장품을 팔아서 될 게 아니구나. 얼굴에 무엇인가를 바른다고 저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답답했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그분에게 화장품을 소개시켜주고 더 팔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겁났대요.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엄마가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화장품은 안 팔고 예수님만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높아지면 그분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있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박해를 받으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마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 찾아다니면서 다메섹까지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선한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나를 아시고 바꿔주세요. 방향을 바꾸니까 이제는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최선을 다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을 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잘 알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떨 때는 바울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